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 좀 모순되는 것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선택받은 백성인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열방 위에 우뚝 세우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그 후에 로마 제국의 시저 황제를 제압해버리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소망한 거죠. 온 세상의 악을 소멸하시고 곳곳에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는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개 지방관리에 불과한 빌라도에게 붙잡혀서 정말 무기력하게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처형되어 버린 나사렛 목수,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목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메시아로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이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식도 전혀 없이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의식도 없고, 내가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그조차도 까먹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고 있고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부로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그 사실, 이 여러 가지 사실들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선하고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그 세력을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비록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악에 가공할 위력의 삶이 파괴되고 찢겨진 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도 파괴적인 악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실존적인 질문과 실존적인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실존적인 질문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예수님이며 밭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죄짐을 지실 만큼 사랑하시는 세상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 원수가 나타날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원수가 들어와서는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과 도무지 공존할 수 없어야 할 사탄, 악의 세력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인 세상의 밭에 나타나서 감히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끝까지 악의 세력이 함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순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의 세력들을 일순간에 썰어버리면 되는데,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 오히려 선보다 악이 더 흥한 것 같습니다. 선보다는 악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의 세력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를 잘 알아야 하고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끝에 전격적으로 행하실 악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믿으면서 그 악과 더불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악과 함께 이 세상에 살지 않는다면 특별히 지혜를 배울 필요는 없죠. 악과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전격적으로 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 인자가 뿌리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탄이, 원수가 밤에 와서 뿌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처한 채로 태어났고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든지 타이든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가련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같은 밭에서 공존한다는 겁니다. 같은 밭에서 생긴 모습, 삶의 방식, 하는 일들, 잘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자식 키우고 아웅다웅 살아가는 모습이 모든 면에서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먹는 게 다릅니까? 입는 게 다릅니까? 사는 데가 다릅니까? 생긴 게 다릅니까? 공부하는 게 다릅니까? 일하는 게 다릅니까? 아웅다웅 하는 게 다릅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다르다는 거죠.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소속이 다릅니다. 이런 이중 구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긴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중 구조 속에서 긴장 안 한다면 그게 오히려 특별한 거예요. 긴장하는 게 정상이에요.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보다 더 편리한 걸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면 더 좋다, 더 편하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그것들 더 의존하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이중구조 속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인가 내가 슉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씨는 가라지와 동일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 흙만 먹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살까요? 흙이 아닌 무엇을 먹고 살까요? 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뭐 먹고 사세요? 네. 뭐 여기서 짜장면 그러고 청년들 피자 먹고 산다 이러면 밥 말고 뭐 먹고 삽니까? 빵 말고 뭐 먹고 삽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근데 안 먹는 사람은 그 대답하기 힘들어요. 뭐 먹고 살기는 국수도 먹고 살고 짜장면도 먹고 살고 뭐 다른 거 많은 거 먹고 살지, 회도 먹고 여러 가지 먹고 살지, 별 희한한 거 다 먹는다. 여러분 목사가 질문할 때는 그 대답은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먹고 살아야 될 것, 지금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능력, 그분이 부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세상 토양 속에 같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흙만 빨아먹고 산다 그러면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걸 입고 똑같은 집에 살고 비슷하게 살고 비슷하게 일하고 똑같이 아웅다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먹는 게 달라요. 그들이 먹지 않는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흙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먹으며 살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것들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한결같이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밭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밭에 쫙 나가보면 가라지가 싱싱해요. 우리가 싱싱합니까? 가라지가 훨씬 싱싱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정말 튼실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진짜 농사 짓는 못 심어놓은 밭에 한 가보세요. 가보면요. 요즘은 약이 좋아서 그렇지. 옛날에는요, 쫙 가보면요. 비가 쫙, 가물다가 비가 쫙 오고 난 뒤에 또는 비료 뿌리고 쫙 간 뒤에요. 곡식이 쫙 올라와야 되는데 이놈의 가라지들이, 잡초들이 그걸 얼마나 잘 빨아먹는지 시커멓게 올라와요. 근데 그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냥 막 확 쥐어 뽑아버리고 싶죠. 근데 뽑을 때 우리는 농작물은 뽑을 때 정말 잘 뽑아야 되잖아요.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거 뽑는다고 죽 잡아 당기다가 나락 다 뽑아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속이 뒤집힐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좀 더 정직하게 공의롭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면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땐 그냥 확 뽑아버리고 싶은데 참 그게 또 잘 안 돼요.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속 터지죠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의 자원을 먹고 마시며 누리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이 많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쟤들이 가라지가 잘 되는 것 같고 선하지 않은 사람들이 악이 잘 되는 것 같고 부정직한 것이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명의 자원을 먹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마시며 누리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고요, 일부러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 남으면 훈련 받고 시간 남지 않으면 훈련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일부러 시간 내야 돼요. 여러분, 먹는데 일부러 시간 냅니까? 시간 남으면 먹고 시간 없으면 안 먹습니까?
별로 먹는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잡사왔어요? 안 잡사왔어요? 우리 오늘도 점심 먹으려면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됩니다. 아무리 일하다가요, 바빠도 밥 먹으려면 일부러 시간 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바빠갖고요, 시간이 없어갖고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잠 안 자고 왜 살아요? 정말 좀 매정한 것 같지만 잠 6시간 자면요 1시간 줄여서라도 먹을 거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그러면 해야 되고, 가능 안 하다 하면 믿음 없다 소리 들을 것 같고, 여러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갈 충분한 힘이 있어요. 세상 끝날에 가라지는 묶여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살라지고요. 좋은 씨앗이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시편의 기자처럼 저 인간들 왜 저래 잘 됩니까? 속상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속이 터져가지고 확 뽑아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글로 그 말씀에 표현 다 되어 있어요. 왜 저 인간들 잘 됩니까? 허리를 꺾어버리고 다리를 꺾어버리고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마지막에 응답을 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다려라. 마지막 날이 다르다. 너 아냐? 마지막 날이 다르다. 쟤들은 불살라 없어질 것들이고 확 태워버리면 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밭에서 살 때 좀 힘들더라도 참아내라. 그래도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너에게 복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좋은 씨와 가라지의 궁극적 운명은 이토록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파멸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뉴스에서도요, 사람 죽으면 사망자 몇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내다보고 살아야만 합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고 가라지가 훨씬 번성할 때에 나의 현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딱 좋을 만큼 혼란스러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가라지는 뽑을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기도할 때 그쵸, 하나님 저거 뽑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뽑아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뽑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뽑을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라지가 뽑히기를 바라지 말고,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매일 먼지를 쓸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지금 큰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사실은 주제고 이게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말씀 계속 읽어가면서 제목 하나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제목 하나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제목 하나 기억하고 잘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죠. 끝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 매일 먼지를 쓸고 정리하자는 겁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웬 말입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는데 침대 밑에 먼지가 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언제 침대 밑에다가 먼지 쓸어 넣나요? 장롱 밑에다가 먼지 쓸어 넣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먼지가 쌓입니다.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세상의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어진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익숙하게 굳어진 게 있잖아요. 쌓여온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마치 차곡차곡 쌓여온 먼지처럼 오랜 시간 동안 세속화, 세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은밀한 죄와 위장된 죄, 세상적인 쾌락이 어떤 것으로 변화될까요? 당연한 것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내 몸의 일부가 아니죠. 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매일매일 쓸고 정리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지만 교회가 아니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분명한데 그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자기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물질화시켜버리는, 세속화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 빼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일 먼지를 썰어야 합니다. 매일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매일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도 우리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쓸고 매일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인 나 자신, 천국인 나 자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나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이게 허물어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겁니까? 이런 좋은 물건이 하나 있으면, 보배가 하나 있으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닦고 쓸고 털고 가꿔야 이게 반질반질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비 놔두면 아깝다고 쓰지도 않고 내비 놔두면은요, 나중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냥 귀하다고 가만히 놔두고 관심도 없이 내가 나를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버려 놔두면요, 나라는 존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다 쓰고 싶어도 쓸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쓸고 털고 닦고 계속 따듬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찌들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 끌어내서, 아파도 끌어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세제가 워낙 좋아가지고 칙칙칙 뿌리기만 해도 쭉 흘러내립니다만, 찌던 때가 흘러내립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닦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일부가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좋은 끝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끝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먼지를 썰고 털어내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닦고 쓸어내고 정리를 잘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어이구 저거 확 뽑아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도록, 아이고 저 이쁜 거 이러시도록 그렇게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게 혹시 찌들어 있는 게 없는지, 찌든 때가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기르고 있는지, 아니면 가라지와 많이 닮아가고 있고 가라지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